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또 저녁 7시 반 금요일 풍찬열기 금요기도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27장이고요.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30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파송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또 전해질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나누며 땅끝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공의 결정으로 인해서 참 복음이 이제 하나가 되고 또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는 그 힘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로한 말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예루살렘 공회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할례 유대 관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죄의 회개죠. 우상, 음행, 그리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아서라라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그리스도,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믿음이 굳게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그 화합과 화평을 통해서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2차 선교 사역의 목적은 36절처럼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 가지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있게 되었죠. 마가라는 바로 그 요한이라고 불렸던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됐다라고 오늘 전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요 의아할 것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다툰 내용을 오늘 성경에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이때 싸움에 대한, 이때 서로 갈라서며 심히 다툰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서로가 정말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다투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하며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 바로 화평에 대해서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또 마가를 사용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운데 우리는 단지 쓰임받은 자였다.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향하여 나가고 우리 모두가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오직 주님만을 또한 전하며 또 때로는 담대하게 죄의 회개를 또한 우리 자신이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도행전적 교회로 주님께 주시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데도 여전히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우리의 우둔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조그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나중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때로는 회개함으로, 때로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